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길씨를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네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지금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밭에 씨 뿌리는 그런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는 들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이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땅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땅도 땅이잖아요. 진흙이 있는 어떤 늪이라든가 그런 땅도 있고 땅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씨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씨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고 이 밭에 땅에 관한 거기에서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하는 그렇게 구분이 돼가 있지 씨는 전혀 구분이 안 돼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있고 안 좋은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뿌리러 나갔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몇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나 하면 한 서너 정도가 되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돌밭에 떨어진 씨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 맺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밭에 뿌렸다든가 길바닥에 뿌렸다든가 또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든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든가 거기에 떨어진 씨는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 좋은 땅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장난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보면 안 돼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좋은 땅이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좋은 땅이다 라고 여기 명백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 예수님이 저 무슨 말 하는 거 보자 하면서 딱 그렇게 오금을 걸고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쁜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금을 걸면서 성경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좀 무슨 말 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라야만이 구원을 받지, 그전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말씀의 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보겠습니다. 6절에 한번 봅시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떨기 위에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자, 이 말씀은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어디에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순전하고 좋은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유혹이, 재리의 유혹이 심한 사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머리에 생각이 무슨 생각이 많은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밭을 어떻게 가느냐, 밭을 가는 거에다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성경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할 때에 내가 이 전도를 하니까는 구원받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안 나타나지?
아유,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저 전도를 하니까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수술수술 나타나더라만 내가 전도했기는 왜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시, 나쁜 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어차피 성경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은 성경 이야기 잘 하는 사람, 이 사람 말고 저 사람한테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나 시는 다 똑같은 시인데 왜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 다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야기 듣던 저 사람한테 이야기 듣던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갖다가 좀 그나마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좀 알아듣기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듣는 사람한테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가 추수꾼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가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전도하니까 나 구원을 하나도 못 받네. 나는 다음부터 진짜 전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랬고 다른 데는 보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요 다르지요.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 또는 100배. 자, 이것을 우리는 여기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한 이야기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왜 30배, 60배, 100배냐 하면은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런데 유태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100배, 60배, 30배 점차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어떤가 하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러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는 전부 다 100배로 다 있었잖아요. 100배로 다. 그런데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부터 현저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제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30배야.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방인들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져버렸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그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읽을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글이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글이니까 유대인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인 나라. 그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자기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자기 아버지가 왔으면 자기 백성이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몰랐느냐 하면 이방인이 알았어요. 동방박사가 먼저 알은 거예요. 이 유태인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뭘 줬습니까? 땅이잖아, 땅. 자기 아들한테는 땅을 유산으로 줬잖아요. 왜?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준 것이 땅을 줬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인데라. 제일 먼저 줬는 게 아브라함한테 준 게 이 땅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그 땅을 준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의 그림자인가 하면은 천년왕국 땅의 그림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것도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기 백성을 땅을 줬고 그 땅에서 무엇을 줬습니까? 왕자를 줬잖아요.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권을 가지지는 못한 대신에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치에 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왕노릇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노릇 합니다. 그 왕노릇 하는 옆에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그 왕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인데 그 옆에서 우리는 들러리로 서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괜찮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택한 민족과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말씀도 우리 이방인한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도 유태인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이방인한테는 하나도 없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지 원래는 아니다. 원래는 너 이방인인 것이 아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허락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방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허락이 안 된 겁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땅이 있습니다. 이미 땅이 있고 거기다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더 받을 수 있는 땅도 못 받고 또 지가 받았던 그 땅, 원래 있었던 그 땅도 뺏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글을 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려 하는 말 없습니다. 이는 유태인한테만 있는 겁니다. 유태인한테는 땅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땅도 있고 뭐도 다 있는 거에다가 더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거부를 해버리니까 땅도 더 이상 받지도 못하고 또 받았던 그 땅까지도 뺏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 가지고 있던 땅까지도 뺏기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네가 갖고 있는 땅 뺏긴다 또는 갖고 있는 땅 안 뺏긴다 이런 말조차도 없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유태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는 있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니까. 이방인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이방인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서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있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고침을 받아보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라 이래 돼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렵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하는 그 심판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는 이제 봐봐라. 들어도 이 알란지 한번 봐봐라. 너는 들어도 절대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한 겁니다. 이사야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오사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시아 왕이라 하는 그 왕이 있는 그 시대 때에 그 바벨론의 그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결정을 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을 작정을 해놨습니다. 그 작정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시대 때에 마태복음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결론을 내고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한테 붙였는데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뿌리면 어떻게 할까? 라는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을까봐 내가 걱정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 시대 때 했었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옛날 이사야 시대 때는 그래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옛날 이사야 시대 때 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옛날 이사야 시대 때는 너가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못 보고 보고자 해도 못 본 것을 지금 너희들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은 구약시대 때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기도를 그렇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라 무슨 산으로 오라 하면 그 산으로 갔어야 됐고 그렇게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신발까지도 벗고 하나님의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요 성경책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나 들어볼까? 하면서 책장만 펴면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도 막 찾아봐요. 찾아봐갖고 연관시켜서 막 보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물어야 돼요. 묻고 하나님이 대답할 때 꼭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 갑니다. 너는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을 때도 없지요. 물을 필요도 없고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답이 다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눈 떴다가 감아도 항상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언제 어느 때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보고 싶을 때에 성경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려고 하면은 맨날 며칠을 걸어가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또 산에 가가지고 번제다는 번제까지도 들이가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일어나도 성경만 보면 되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갑자기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 생각이 나면은 성경을 펼쳐도 되고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때문에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까? 이 성경을 펼쳐보면 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이야기 했을 때에 중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고 보는 것을 보고자 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자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보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너희가 지금 나한테 물어갖고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나한테 물어갖고 이 답을 알기를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누구 간에 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전혀 깨달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후세에 있는 이 우리 보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고도. 구약시대 때 그렇게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네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 깨닫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이라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무런 개의치 말고 다시 전도를 하면 돼요. 그 사람의 마음밭을 우리가 갈면 됩니다.